창세기 말씀. 노년의 침상에서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창세기 말씀. 노년의 침상에서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이제 12 아들들에게 내린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복을 받았고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안에서 그 복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제 오늘 야곱은 앞선 47장에서 요셉에게 맹세하였던 그 당부,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요청하였던 그 당부를 지난번에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나머지 자식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머지 아들들에게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다.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터이니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선조가 묻힌 곳에 함께 묻으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하였던 그 당부 그대로 남은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앞선 47장에서 오늘은 49장이잖아요. 앞선 47장에서 이 일에 관하여서 요셉에게는 자신의 허벅다리 안쪽에 이제 손을 넣고 어떤 그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었죠. 자신의 허벅다리 안쪽에 요셉의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하였죠. 맹세까지 하게 하였었는데 오늘 다른 자식들에게는 맹세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이제 먼저는 요셉을 믿어서였기 때문에 요셉이 잘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였을 것이고, 또 다른 무엇보다 현재 요셉이 이 집안의 실질적 리더잖아요. 그가 늘 그를 육적 장자로 여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양자로 입양하여서 요셉에게 실질 장자의 어떤 명분을 그러니까 실질적 장자의 명분 유다에 갖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양자로 입양하여서 나머지 자식들처럼 그 두 명을 이렇게 복준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러한 맹세의 당부는 요셉에게만 하여도 충분하리라고 야곱이 그렇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단순히 죽기 직전 고향을 그리는 아버지 그 향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야곱은 다른 자식들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맹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히 내가 고향을 그리워서 거기에 묻어라라는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야곱이 분명히 하는데요.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살펴보면 자신이 묻혀야 할 그 조상들의 묘에 대한 어떤 상세한 묘사를 함을 통해 그것이 가문의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이 그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매장지는 어디죠? 과거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구매해서 이제 묻힌 그곳 막벨라 굴인 것이죠. 저는 이 막벨라 굴에 관한 추억이 있어요. 중두부 시절에 교회에서 창세기 성경 퀴즈를 하였었는데 이제 퀴즈 질문이 이제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 어딘가라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름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공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어서 머릿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답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당시 문제를 내던 전도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잘 알 듯 답을 못하니까 긍휼히 여기셨던지 힌트를 주셨었거든요. 힌트가 뭐였냐면 자신이 몰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힌트를 주셨었어요. 당시 전도사님께서는 아벨라라는 차를 몰고 다니셔가지고 아벨라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제 그 막벨라 굴이라는 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제를 잘 대답해서 마쳤던 저희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이라는 성경의 지명은 뭐 조금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어떠한 그런 좋은 긍정의 추억이 있는 그런 이름이다. 이러한 추억은 오늘 자신의 유언 가운데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으라 말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해 무엇이겠어요? 우리 31절에서 보듯이 그곳은 누가 묻혔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고 또 할머니 사라가 묻혔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묻혔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이 막벨라고는 의미 있는 공간인 것이죠. 추억의 공간인 것이고 그들을 그릴 수 있는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공간인 것이죠. 또한 자신이 많은 또 자신에게 많은 자식을 낳아준 레아가 묻힌 곳이기도 하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식들에게도 그곳은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많은 시간과 세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막벨라 굴은 약속된 영원한 소유의 어떤 상징으로서 또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땅이다. 32절을 보면 32절에서 야곱은 반복해서 이것을 햇사람에게서 사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땅임을 강조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땅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값을 치르고 분명히 우리 것이 된 그 우리 소유의 땅이다 라고 자식들에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한 어떠한 선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서라도 고향 그 땅에 돌아옴을 통해 거기서 묻힘을 통해서 야곱이 말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막벨라 굴이라는 그냥 조그만 부분을 조그만 부분을 그들이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비록 작은 소유에 불과할지라도 이 작은 소유 이후에 얻게 될 영원한 소유의 상징으로서 반드시 그의 후손들이 항상 기념하고 추억해야 될 공간이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31절에서 이제 야곱이 사라와 리브가에 대해서 말할 때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해서 말할 때 각각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말하는 것에 비해서 레아는 나의 아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레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내라는 것을 붙이지 않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의 마음속 참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이기 때문이겠죠. 이 얼마나 라헬을 향한 야곱의 어떠한 찐사랑의 마음이 아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헬 곁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고 그가 레아가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묻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의 가문이 가지는 이 가나안의 막벨라굴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의 그 작은 소유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 안에서 영원한 소유의 상징으로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곁에 묻히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중차대하는 것임을 야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소위 하늘 소망이라 말하는 그것.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주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많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까? 아니, 오케이. 세상으로부터 욕받는 것은 욕을 먹고 그러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는 자들 사이에서조차 비판과 지탄의 말들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대형 교회 세습 문제로 이제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의 대형 교회였는데 저희 교단과는 다르게 그 교단은 교회의 세습 문제를 교단법으로 금지했거든요. 우리 교단은 세습 문제를 교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교단은 교회 세습 문제를 교단법으로 금지하는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그 교단에 속한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한다는 것, 자식에게 세습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세상에도 물론 지탄을 받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교단의 총회를 그 세습한 교회에서 한다는 그 소식에 아니 세습을 금지한 총회가 불법을 저지른 교회에 가서 총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은 불법을 이제 유야무야 용인해주겠다, 용납해주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어떠한 그러한 논리로서 이제 다시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슈가 되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아주 크게 행사처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룩을 위해서 막라는 명분을 붙이고 이제 큰 어떤 행사를 하고 이제 총회를 그곳에서 뭐 총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뭐 총회 교단이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세습이 왜 문제죠? 왜 그러한 뭐 목사 아들이 하던 뭐 사위가 하던 뭐 누가 하던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말년에 자신이 이룩해낸 그 교회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넘김으로 교회를 사유화하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저는 도시화에서 모든 세습교회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들마다의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시골교회나 낙도 오지에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열악한 곳을 위해서 자식까지 내어서 헌신하는 것이니 오히려 그러한 세습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내 자식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비판하고 누가 어,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외적인 것이고 세습하는 어떤 교회의 결국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룩하여 쌓아온 이것을 남주기엔 아깝고 그러니 이제 아들에게 혹은 사위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이것이 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그간 목회를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드러난 것은 내가 진정 바라고 소망하였던 것이 주님 예배하신 그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었음을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또 목사가 스스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입으로는 하나님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 이 땅의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였음을 자신의 말과 달랐음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시편 17편을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거든요. 14절 말씀인데 화면에 제가 띄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저는 이 14절에 분깃을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재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구절 자체도 재밌는데 분깃을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분깃을 받는 자들이란 어떤 부정적 의미를 다윗을 어렵게 하는 어떤 다윗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땅 안에서 살면서 다 누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불러서 몸과 마음에 기름이 끼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드는 생각은 마지막 그날 주님으로부터 목사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막상 받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이 땅에서 다 영광 받고 내가 다 잘 대접받고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때 많이 받을 게 없겠다. 그래서 내가 섬긴 성도들보다 받을 게 없으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그날 그때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울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많은 조국교회 목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17장 10편 17편 14절의 이 말씀 앞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지 않겠는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것이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또 자녀로 만족하여서 그리고 영원한 소유가 아닌 그 자녀로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이 구절처럼 그 남은 산업 즉 교회를 세습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이 14절에서 지칭되는 대상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분깃을 받는 자들이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아마도 이제 사울 왕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리더로서 부름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졌지만 끝내 다윗에게 그 모든 영광을 빼앗기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안수받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가 부름받은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영광만을 쫓으며 그냥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서 예비된 영광을 다 빼앗기는 비극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저는 목사로서 두렵거든요. 목사로 말하는 많은 이들이 거창하게 안수받으면서 교회 리더로 세워졌는데 마지막 그날 그때에 막상 천국 안에서 들어가서 받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하면서 많은 가르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면 그걸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광을 다 빼앗기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조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마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그 결과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에게도 많이 찾아오신 분들도 많아요. 괜히 밥 한번 먹자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번에 뭐 장로 투표하는 거에서 안 되셔가지고 혹은 뭐 아니 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내가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거 잘못됐다 그게 성도한테 가가 투표 다시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뭐 사람이니까 뭐 투덜댈 수 있고 뭐 저에게 화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용인할 만한 것인데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직분자를 뽑은 것이 뭐 장로든 권사든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고 굉장히 저는 자주 보았었던 것 같아요. 그간 나름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열심히 섬겨서 교회에서 나름의 한 자리 차지하고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간 말 몇 마디 그 자기 주장의 위치에 서서 뭔가 이렇게 교회를 주물럭거리려고 내가 섬기었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섬겼던 것 아니에요? 처음의 마음이 그것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노라. 그러한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소망 바라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함으로 이 땅의 어떠한 무엇이 아닌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내로 여러 사항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수행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잠깐의 어떠한 직분의 결과가 장로 되지 못해서 한마디로 권사 되지 못해서 그것이 실망스럽다고 교회를 떠남은 너무나 쉽게 공동체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은 그간 주님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어떤 주님의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랬다는 거죠. 주님을 본받아서도 아니었고 말로는 주님을 본받는다 말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소유를 바라본다 말하였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떠나가면 쉽게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뭐 아니라 말하겠지만 결과에 실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내 내면 깊숙이 있던 욕망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교회를 섬겼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뭐 사람이니까 조금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단 말하잖아요. 그러한 모습까지는 안 나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모든 섬김이 얄팍한 내 교회 안에서의 자기 주장하기 위한 어떠한 이유 근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와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아 무슨 소리냐, 그냥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 실망하는 마음, 그 시험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와 속한 지체들이 야곱처럼 마지막 주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내가 신앙의 모든 여정을 바라보니 그 주님 주신 그 언약 붙들음이었노라고. 나는 그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영원한 소유로 주심을 나는 확신한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야곱처럼 우리의 온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약점이 많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죠. 또한 자식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불화를 스스로 초래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은 똑똑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가족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죠.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의 아들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경험했었는데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가잖아요. 자신의 마음에 그냥 드는 대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겠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나 그의 과정이 비록 성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투성이었지만 그의 모든 신앙 여정 안에서 그의 초점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에 있었어요. 그의 초점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에 있었다. 그의 초점은. 오늘 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신뢰하며 본향을 바라보는 그의 마지막이 그것을 잘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이 땅의 어떤 물질과 기득권과 어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며 바라보는 자들인가? 아니면 주님 예배하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봄 가운데 그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물론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야곱처럼 많은 실수와 실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특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오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순간 우리의 온 삶으로 믿음의 그것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는가? 결정적 순간 어떤 상황의 가운데서 그냥 너무나 실망해서 떠나버리고 너무나 아쉬운 판단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도 심탄받게 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신 그것을 가겠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몸을 향해서 보여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신자는 그래야 하는 거죠. 모든 과정에서. 주님 부르시는 모든 과정,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날에 이르는 모든 여정 가운데 신자들은 참된 깨달음의 신자들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성도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그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노라고. 신앙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날마다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길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자리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 그 내려놓은 자리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어떠한 삶 아니겠어요? 주님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몸을 찢으셨듯이 내가 이룩한 거, 내가 이루어낸 거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생판 모른 남에게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겠냐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섬겼던 그것이 내 어떤 종교적 욕망을 채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자리 욕심을 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였노라고. 우리가 상황과 결과에 승복하고 자족함으로 그렇게 온 삶으로 성숙한 참된 신앙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실망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 사역을 할 때 어려울 거 알고 선택했었거든요. 신앙의 길을 가를 때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이 듣고 했거든요. 그러나 아멘 주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동기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역을 내려놓고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투정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신앙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 딱히 목회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신앙인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어려운 길이고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냐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순간순간 우리가 드러내면 그간의 모든 과정들이 믿음 없음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 왜 실망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실망하면 어때요? 좀 실망하면 어때? 좀 많이 못 누리고 이 땅에서 못하면 어때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 마지막 그날 그때 나를 칭찬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인데 너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영혼의 소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땅의 소유만을 바라본 채 영혼의 소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초신자는 그럴 수 있죠. 초신자는 1, 2년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보통 직분을 받는다라는 사람들은 1년은 나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은 한두 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목사로서 교회의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할 때 교회의 리더였고 충분히 은혜를 알고 충분히 영원한 소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러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 주님이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가끔 저에게 그런 얘기를 찾아오셔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얘기하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답답해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보다 더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후에 헤아린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마 분명히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시험의 자리 안에서 정말 참된 소유를 바라봄으로 또 한 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이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즐겁고 막 우리끼리 막 뭔가 얻고 종교적인 어떤 자리 다툼을 하려고 아웅다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사적 이익을 취하고 어떤 보람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훈련받고 잘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그 주님과 가셨던 그 모습 나눔과 섬김과 자기 찢음의 자기 부정의 그 모습조차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을 못하는데.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들을 섬기며 그 나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숙의 길을 가는 우리 헤아림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헤아림 교회 완전한 자가 되는 거 골로새서 말씀을 붙잡고 성숙한 자들의 모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교회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교회잖아요. 성도의 수는 많지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성숙한 신자가 많이 보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우리 해아림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신이 숨쉬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주의 언약을 붙드는 그런 삶이었노라고 그렇게 온몸으로 증거한 야곱은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자신의 발을 침대 안으로 침대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마도 이제 여태까지는 야곱이 침대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신의 그 유언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을 자식들에게 전하여 준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축복할 거 다 했고 마지막 유언을 다 했으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자 자신의 발을 이제 이불 속에 침대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불 속에 이렇게 올려놓음으로 그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것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석학자는 침대에 자신의 발을 놓는 야곱의 이런 행위를 야곱이 이제 마지막까지 자신의 육체를 명밀하게 통제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것에 동의해요. 그의 인생의 과정이 비록 실수와 잘못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신앙의 바른 모범으로서 가문의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고 영적 영민함을 잃지 않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계승과 또 자신의 육신의 어떤 것들을 잘 컨트롤함으로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마지막의 그 모습, 그것에 관한 이 적용이 사실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하림교회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노년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다 야곱처럼 감당하고 완수하고 또 자녀들을 잘 축복하여서 믿음의 어떤 신앙 계승 안에서 또 자신을 어떻게 잘 정돈하는 그런 잘 정돈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신자가 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복이 아닌가 싶거든요. 많은 복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함 가운데 구해야 되지만 내 마지막 마무리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신자는 먼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간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년의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가문의 그 가정의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서 남은 자식들 간의 물질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재벌도 아닌데 얼마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이제 아웅다웅 다투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 계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또 그 외에 뭐 치매나 육신의 어떤 기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마무리가 고통 가운데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음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고 뭐 그렇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 젊음의 때에 순수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달라고 젊음의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마지막 순간 신앙 계승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계승의 사명을 야곱처럼 잘 감당하여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또한 그리고 우리의 고개 숙임이 우리 마지막 어떤 떠나가는 그 고개 숙임이 건강한 마무리로 잘 아름답게 해달라고. 사실 뭐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될 문제가 아니죠. 사람의 문제가
의지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지금부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건강하게 조용히 이제 고통 없이 또한 어떤 정신의 어떤 어, 흐림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먼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네요. 부모님을 위해서는. 너네 마지막에 자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식과 손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그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영민한 정신 가운데 많이 아프고 힘들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서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또 이후에 있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저희 스승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닥쳐서 기도하지 마라. 저에게 가르쳤던 신앙 가르침 중에 하나는 닥쳐서 기도하지 마라. 항상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잘 쌓아놔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잘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뭐 3, 4년 뒤에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4, 50년 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먼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야곱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처럼 인도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가? 이 땅의 소유인가? 하늘의 영원한 소유인가? 이 물음이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도전이 되어서 모든 내려놓음의 상황,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땅에 헛된 것을, 이 땅에 사그라질 것을 선택하면서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마무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 젊기 때문에 그것이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마지막 것을 위해서도 잘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지막 그날 그 순간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온 삶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심은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심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드러내며 믿음의 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귀한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시인한다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과 다름없이 땅의 것을 쫓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주어진 모든 신앙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중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의 신령한 상급들이 넘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무리가 또 우리 부모와 우리 인생의 모든 마무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